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잠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 7절, 8절 세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으면 7절, 8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특히 남유다의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님들과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듣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도 보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는 표현이 납니다. 우리말로 지금 청종하라 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청종하라 라는 이 말이 원래는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 하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제사장 사무엘. 예.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 이름이 샤마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래갖고 책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리즈나 유사한 책이나 내용들, 그런 설교들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는 거죠. 저는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 책이나 그런 설교들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듣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청을 듣는 것인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에 사실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저 집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리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리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 대학에 보내야 됩니까? 저 대학에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나에게 유리한,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점치듯이 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에게 유리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더 좋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나아가기 위한 그 길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읽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해라?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있어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다시 1절로 돌아가면 1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에 관심을 더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샤마의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라는 그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 듣다,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샤마 동사가 바로 이어서 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듣고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말로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라고 해서 말을 듣고 언약의 말을 좇다라고 전혀 다른 단어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아예 그 구문 자체가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가 부정어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동사 형태가 명령형이냐 그냥 평서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단어 똑같은 스타일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을 듣고 2절에서는 언약의 말을 듣고 샤마 동사가 쓰였고 그 언약의 말을 쫓지 않다라고 할 때 언약의 말을 듣지 않고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2절에서 이 언약의 말을 듣고와 3절에서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에서 똑같이 샤마라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이 어떤 듣는 것과 쫓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사실 그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도 듣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어에서 듣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언약의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였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구원하던 그날에 너희를 구원하면서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언약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청종하고에 아까 샤마 동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언약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맨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그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가 그 명령을 쫓아 행하며 그것을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지금 말씀드려요. 2절에 언약의 말을 듣고, 듣다라는 때도 샤마 동사가 쓰였고, 쫓지 않는다 할 때 그 쫓다도 샤마,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 동사가 쓰였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할 때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결정과 유리한 선택을 하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것을 청종하며 그것을 따라 그것을 쫓아 행하고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이고 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그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고 그냥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근데 무엇을 지키라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언약이지만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 언약은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준행하며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날까지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와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그 언약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그 언약에 앞서 4절에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명령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간절히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리고 부지런히 그 백성에게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막 들리면 큰 음악을 누군가 틀어놓으면 내가 듣기 싫어도 내 귓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듣다라고 이야기할 때 청종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 내가 그냥 듣기 원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그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어떤 깊은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소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청종한다, 그 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들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려고 귀 기울여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집중하여 듣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다라는 의미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첫 번째나 두 번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제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떠들어대면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듣죠? 귀로는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그냥 내 귀에 그냥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청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의 귓가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만 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아빠 말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행하진 않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자기는 들었대요. 아빠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키는 건 안 해요. 그러면 들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소리만 듣거나 아빠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지금 가져오라는구나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이때 샤마 동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개역개정 성경은 이거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해서 청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왜 제 귀에 안 들립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정작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평안하게 더 좋은 일들을, 좋은 결과를 얻고 누릴 수 있을까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나의 귀에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듣는 거죠. 귀로는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 나에게 어떻게 선택하는 유리한 결정이 나에게 주어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주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배워서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라. 그렇게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전의 말씀 그대로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고 주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되이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가 떠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잘 질세 만세 박서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산을 들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서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귀로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온다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것을 깨달아 머리로 이해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며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더 윤택한 결과와 어떤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은 그냥 어떤 느낌, feeling, 누군가에게 귀신이 들었다, 나쁜 영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 뜻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분별력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며 그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하여서 우리 일구의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개학해서 이제 학교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몽고메리 지역이 개학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학교 시스템이 혼란한 것을 경험하고 저도 좀 이곳에 와서 좀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잘 적응하며 새로운 학교 생활에 또 잘 적응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시러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연약한 믿음 아직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여 권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일구역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계약하고 학교를 다니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잘 정돈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모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